또 이한달도 또 하나님 아버지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그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었죠. 그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불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다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 담당하게 해주고 그 시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겉으로 사랑도 있지만 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한다면서 무관심한 거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십니다.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갈구할 때가 많죠.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게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 선지자를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새롭게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이야.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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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죠. 어떤 은사 사역도 있고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치료 사역도 있고 별의별 능력의 사역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책망받을 거를 선포하고 다니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죠.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거 확인 좀 하세요. 첫 번째로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년의 시대는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영화가 다시 꽃 피웠던 그 시기였습니다.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 이제 아라바 바다에 이르렀어요. 다메섹을 이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역로인 요단 동편 지역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이제 세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겠어요. 또한 뒤 국가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죠. 그래서 상업이 활성화됩니다. 교역로에서 나오는 통행세를 이제 걷어들여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상류층은요,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이제 호화 생활을 즐깁니다. 왕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었어요. 궁도 하나가 아니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었다고 아모스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요, 지도자들은요 상하 침상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상하로 만든 침상을 소유했대요.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어요. 그리고 계층의 갈등들도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물질이 풍요롭고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도덕적 타락을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2장 6절에 오늘 보면요, 이웃을 이제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어요. 또한 2장 7절에 보면요,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7절과 11절에 보면요, 부정부패가 철칩니다.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로운 가운데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형식적으로. 의식에 치우친 그저 비상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인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지만 사회적 종교적으로 그 타락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했는데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민족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메시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을 해요. 그들의 죄악은 4절에 보면 율법을 멸시한 죄예요. 아모스는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의 그 죄를 고발을 합니다. 길르앗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던 그 다메섹, 또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가사나라와 가사시와 또한 형제 계약을 위반해서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게 팔아 넘긴 또한 두로와 형제 국가였지만 형제인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에돔, 또한 적국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던 암몬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야. 에돔 왕의 뼈를 불살렸던 모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의 죄는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그 더불어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유 내버려도 우리 뭐 그런데 간섭할 거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방을 통치하는 역사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회개하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악한 죄를 지은 이방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유 내버려둬 아니에요. 내버려둬 아니에요. 무관심처럼 무서운 거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외면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에서는 특히 사회 비판의 수위가 높았어요. 재판관들은 법정 소송에서 부자들에게 은을 받습니다. 또한 의인을 팝니다. 돈을 받고 부정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교회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물질로, 재물로, 뇌물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판결을 합니다. 부자들은요, 힘없는 자의 그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려요. 힘없는 자들의 그 생각을, 이 머리의 생각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한다는 거예요. 상당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방신의 성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그 옷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방탕과 향락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신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만월이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은 그래서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 문득병이 돼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신앙의 타락이 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신앙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실을 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유혹한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참된 지도자는요,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고 이에 도덕적, 신앙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를 기놈하게 꾸짖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내 뒤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주님과 함께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따른 축복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정성을 쏟았지만 한편으로는 거리낌 없이 제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네들 멋대로 살아도 복을 받는다고 그 이중적인 삶을 영위했던 것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앉고 서는 자리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도 우리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악한 시대에서 남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행을 향하면서도 드리는 제사는요,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끝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비파
부하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죠.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꾸 절제하고 경계하고 자꾸 분별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삶에서 나오는 예배만을 받으셔요.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이 곧 예배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과 회복을 하신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꾸짖어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모스가 본 그 5가지 현상, 그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왕의 몫에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풀을 다 먹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굶어 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공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지혜정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담임 목사하고도 틀려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도 주시고 저주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와 같이 아모스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도 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을 아모스 7장 4절부터 6절에 보여주고 계셔요. 아모스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여주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서너 가지 죄를 지은 것은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의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거짓 것에 미혹된 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죄악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뇌물수수죄. 뇌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문이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요. 없는 죄도 또한 거역한 죄도 감사하지 않은 죄 용서라고 자처하는 그 자만죄,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림줄 환상으로 다림줄로 측정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어야 할 병으로 비유한 장면이 바로 7장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왕궁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성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했다고 하셨어요. 심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감히 아모스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익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8장 1절부터 2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할 때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라고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지.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뒤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성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갔어요? 피할 바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대가 극심해서 심판이 불가피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죄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죽기까지 이 생명 다해서 대항하라고 했어요. 대항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습니까? 회색이 많죠? 회색이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할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에요. 역사는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살펴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6월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잃지 말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재충만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